오늘은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볼 텐데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셨는지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저희들이 읽으면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21세기에 사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더 질문이 생깁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난폭하게 점령하고 거기 주민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에 사사기를 보면은 저희들 당연히 난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성경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성경의 그 구절을 보면서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성경은 기독교를 선전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 선전하려고 한다면 사사기 같은 책은 좀 빼놔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다 뺏어라.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된다. 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돼야 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거부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을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패시지를 볼 때 저희들이 좀 의아함이 있고 질문이 생기고 성경을 보는데 고민이 생깁니다. 먼저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까 보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사기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는 아니냐면 영어로 하면 ethnic cleansing,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 다 말종시켜버리고 우리가 우리 땅으로 만들어내자. 이 말씀은 아닙니다. 가나안 점령은 인종에 대한 동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거짓신들을 몰아내고 인류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인 초점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아닌 건 뭐냐면 제국주의적 확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자기의 나라를 더 크게 만드는 어떤 힘을 갖는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소유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의 행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나안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마주치는 그 나라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면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봅니다. 과연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 저희들은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이해해야지만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첫 구절 말씀과 사사기 마지막 역사적 배경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끝이 1장 1절 그리고 왕정의 시작이 2장 25절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 여호와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갈렙 뭐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리더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자기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한 거예요. 기준에 난 이거 옳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는 그런 상관없고 어떤 이 절대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다. 리더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 일이 발생했지만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모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그냥 딱 띄어갖고 사사기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안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안 좋은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긴 장편 소설의 스토리 라인이 들어가는데 그 스토리 라인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와 그리고 왕이 없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할 때에 이 컨퓨전이 있는 혼란이 있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게 될 거다. 큰 민족.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생기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나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정말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제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21장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문맥에서 큰 그랜드 메타 내러티브 여기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사사기도 사사기 1장도요. 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사기가 좀 현대 시대에 설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한 이야기. 사사기의 그 시대의 배경이 지금 우리 시대의 배경과 별 다름이 없다. 그렇죠. 사사기 시대의 그 배경과요, 우리 시대의 배경과 별 다름이 없어요. 왜? 사람들마다 다 완전한 절대적인 권위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 제 느낌이 그래요. 제 감정이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But this is how I feel. 그러면은 Do you really trust your feeling? 이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복음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사기 Judges for You라는 성경 공부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덕망의 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덕망의 책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잠언처럼 읽을 수 없어요. 들이닥친 대로 죽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덕망의 책이 아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달리 도덕적 모범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최고의 주인이다라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집단에게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예요. 반복되는 주제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였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종속됩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착취당해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이런 불행이 오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쭉 나오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나로 쭉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힘 있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이 나를 착취하고 그리고 너무나 불행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입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딱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잘한 게 있어요. 여기 첫 성경 기절을 보면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인이 됐더라도 인생에 좀 어려움 있으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좋죠. 물어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요새 특히 제가 잘 하는 대답입니다. 제 전에 같았으면은 1, 2, 3 옵션 1, 2, 3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안 좋고 두 개는 괜찮고 그중 네가 결정하고 네 결정으로 따라 그리고 나한테 책임 묻지만 나중에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상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하나님께 여쭤봐. 한번 기도해봐. 그게 옛날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들의 그 좋은 대답이에요. 기도해봐 그러면 답답해 하잖아요. 교인들이. 이런 뭐야 그 좀 말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 그거보다 더 좋은 애드바이스는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어요. 주님께 물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참 좋은 믿음의 생활인 것 같아요. 기도와 행동.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없이 행동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부터 할 때 있어요. 행동부대. 그리고 기도도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멈추지 않는다. 기도 열심히 기도. 새벽 기도 뭐 특세 해갖고 이것도 뭐 다 그냥 다 기도도 행동이에요. 기도만큼 패시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도 멈추지 않고 기도도 뭐 기도도 열심으로 행동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는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는 이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같이 간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제가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짜오되 누가 가리까 그리고 움직인 순종의 행위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펼쳐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행동으로. 기도와 행동.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이 참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전체 이 1장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역설적인 게 좀 있어요. 이상하게 좀 역설적인 걸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19절 여기 나와 있나요? 제가 써놨나요? 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좀 이상한 거가 보이시나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셨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산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철교봉을 가진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처럼 믿음이 없을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왜 철병거를 그토록 무서워했을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말만이었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었고 철교병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딱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현실적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저건 안 돼. 철, 병거.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산지 사람들만 쫓아내고 철병거는 못 쫓아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동기 시대에 최신 무기 발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비되셨나요? 여호수아와의 군대와 똑같은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렇게 이미 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철병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뭐 그래요. 근데 이건 안 돼. 카테고리가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의 이 밑바닥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걸 순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그 이야기에서도 철병거가 결코 무적이 아니었고 확실히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어요. 문제는 하나님 편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병거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그 병거가 너무 크고 강력하게 거기에 설득당해 버린 겁니다. 보는 것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시작이 붕괴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병거가 너무 크게 보여요. 제가 요새 건강을 좀 생각하느라고요. 먹는 거를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새해 레졸루션을 만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많이 먹지 말게 해주세요. 음식을 놓고 많이 먹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뉴 이어 레졸루션이 뭐냐 하면 배부르게 먹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먹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먹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안 보이면 제가 조절을 잘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저희 아내의 이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말이죠. 네?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배부르게 먹지 말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까먹고 그냥 먹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는 거예요. 안 보면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체리오트, 쇠로 된 무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점점 있는 건 믿지만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점점 커 보여요. 산더미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붕괴돼요.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에 걷는 것을 보면서 야, 되게 멋있다.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걸어.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계셨어요. 언제 물에 빠졌어요? 봤을 때. 예수님 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그리고 바람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난 여기서 못 있어. 예수님은 작아졌고 파도와 바람은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뭘 보시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게 그렇게 철병거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이 패턴과 이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해야지만 사사기를 저희들이 쭉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는 진술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적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쭉 해서. 두 번째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변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 민족이나 어떤 그 문화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니야 같이 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참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통제하고 내가 통제만 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죄에 빠지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거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잘 타협해서만 살고 내가 통제만 잘하면 돼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타협으로 이어졌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욕망은 그들을 타협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편안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타협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타협의 삶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신앙생활도 대강대강 하세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복음의 여유를 가진 것을 타협으로 오해하는, 그래서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주 빠져요. 복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여유. 근데 그게 혹시나 타협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편안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내 자신을 이미 준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은 드리지만 내가 이거 통제할게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 통제되던가요? 잘 통제하시고 계시나요? 안 돼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주 단순하게 불신앙이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그 정도로 믿으실 만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진 않잖아. 하나님을 버리나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해요. 하나님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성공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외모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학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갖고 싶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우리의 욕망이 빨려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돈은 돈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분을 못했어요. 철병거가 너무 커 보였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실패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실패는 울음으로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렸나요? 네, 드렸네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이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버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그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세상에 있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네 마음을 투자하고 내 영혼을 드리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버릴 거야. 그냥 둘 거야.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널 꽉 붙잡고 있을 거야. 실패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울음을 뜻하는 복임이란 말은 울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보물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된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은 항상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로 눈물이 쏙 빠지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을 거예요. 기쁨을 주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항상 완전한 실패를 초래할 겁니다. 저는 목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고 저희 자녀들의 성공, 우리 자녀들의 뻗들어지는 모습, 그게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냥 두고 다른 것들과 같이 혼합주의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타협하면서 사는 이 모습으로 제가 완전히 말렸어요. 제 인생이 말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우리 교회 EM에 복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임. 복임이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 반복된 주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 곧 사사를 일으켜 보내주십니다. 바로 1장부터 2장 초반에 이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는 약속을 타협하지 아니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성품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벌하겠다고 했어요. 나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너.
나를 버렸잖아. 배반했잖아. 바람 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구원해달라고? 근데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벌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텐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희생자가 누가 대신 제물이 돼서 죽어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벌주심이 그 번제물에 얹혀집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습니다. 희생될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구원자이며 온전하신 사사, 완전한 사사. 여기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나가면은 에훗, 무슨 뭐 바락, 그리고 데보라, 그리고 기드온, 삼손, 이 모든 사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사가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완전한 사사가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군대가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그들이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재판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 우리의 궁극적인 사사, 우리의 궁극적인 희생제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라인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철병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미움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가?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금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번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